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에 관한 문제인데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그 표현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느낄 수 있나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없는 걸 자꾸 찾아.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찾고 나이 들면 들수록 20대 30대 이팔 청춘을 그리워하고 그죠?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뿐이에요? 물질 생각. 예수님 생각은 눈꽃만치만 하고 누구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줬는데 우리는 이미 시간이 2000년이나 흘렀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 발은 누가 씻기나요? 그럼 서로 씻겨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깨끗하다, 발을 씻어줬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발을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10절 보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이미 모욕한 자. 제자들이 모욕했습니까? 모욕했느냐?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직 모욕하지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자 이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세족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단순히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건데 근데 성경은 또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미 모욕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뭐라고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면 발도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깨끗하죠. 목욕했지. 근데 왜 예수님은 발을 씻어 줄까요? 온몸이 이미 모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지요? 아니 모욕할 때 발은 안 씻습니까? 온몸이 깨끗하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온몸이 깨끗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니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놓고 이미 모욕했다. 모욕할 때 뭐 발은 물만 가도 다 깨끗한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 이미 모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죠? 그래놓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랬지요. 다는 아니다.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설명하냐? 11절에 보니까 다는 아니니라 해놓고 여기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이 뭘까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다는 의미가 중간에 딱 들어가 놓고 더럽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가룟 유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을 쓰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 깨끗하다 더럽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배울 텐데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이 표현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이 뭐냐? 이것이 바로 더럽다라는 표현. 마귀의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더럽다. 이제 말씀 조금 이해가 되지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오고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이 문제의 핵심의 답을 줍니다. 뭐가 답이냐? 마귀의 생각. 그러면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했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더럽다라고 합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더럽다라는 말은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일 뿐일까요? 11제자는 아닌가요? 11제자도 마찬가지로 더럽다.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모욕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깨끗하다. 다른 말로? 집사님 뭐라고요? 아니 반대잖아요. 이거 같은 말.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흠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니까
깨끗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12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뭐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자, 말씀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깨끗하다, 더럽다. 아까 10절에 보니까 온 몸이 깨끗하다 했잖아요. 이미 모욕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모욕했다. 이미 온몸이 뭐라고요?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차례가 돼서 베드로에게 왔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왜 내 발을 예수님이 씻깁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겨야 돼요? 우리가 씻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다 말다 아니 먹다가 취하겠네? 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11 제자들도 어리둥절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발 씻음을 당했어요.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는 알고 해야지. 알지 못하고 일하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뭔가 전후 사정을 알아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전후 사정을 알아야 내가 일을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이 맞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처음 본 사람도 이 일이 뭔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13장 1절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세족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깨끗하다. 10절에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깨끗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다. 나는 깨끗해지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나는 항상 누구 편? 나는 항상 내 편, 예수님 편.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항상 우리는 내 편이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 편이면 서로 사랑합니까? 뭘 또 노력해. 맨날 싸우면서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11 제자들도 12제자 다 똑같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표현이 뭐냐?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 발 씻기는 이 표현으로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했어.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했어. 이것이 어디로 발전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모욕한 자 깨끗한 자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산 자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 바라봅니까? 날마다 자기 생각만 잔뜩 하며 살아갑니까? 날마다 잔뜩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늘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끌고 가시는 것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은 발을 씻긴다라는 것이 표현이지만은 상징이 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거야. 나는 항상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나는 나밖에 몰라. 근데 끝까지 나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신다.
그걸 말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급해 주려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을 다시 가보면 13장 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가룟 유다도 세족식을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누구의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기 사람. 이는 그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기 사람.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됐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고 이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가보니까 믿는 자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게 주신 자, 믿는 자마다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축복 중에 축복이라,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깨끗하다.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난주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다른 말로 생명으로 오셨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심판은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누구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심판 받으면 다 죄값을 받아야 되죠. 우리 행위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미 빛 안에,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만 사랑할까요? 그럼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내 자신만 더 사랑해?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주님이 붙잡아서 11명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예수님 붙잡고 울었나요?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 중에 예수님 내 발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간성을 보면요, 베드로의 도덕성을 보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끝까지 붙잡았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 다니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실패한 사람 많고요.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피로 또는 재물이 되고 세상에서 비참한 꼴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 붙잡고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 그를 믿는 자 중에 믿는 자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6절 가볼까요?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서도 내 양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오직 누구만 보이느냐?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이 누군가 아닌가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욕한 자 10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10절에 보니까 이미 모욕한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온몸이 깨끗한 자 온몸이 깨끗한 자 이미 모욕한 자 온몸이 깨끗한 자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큰 은혜가 뭡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셨네. 후렴에 가보십시오. 후렴에 은혜가 계속나 놀랍다 주의 은혜 주의 큰 은혜.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은혜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높임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내 죄가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다 씻음 받았네. 다 씻음 받았네.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네. 깨끗해졌네. 의로워졌네. 거룩해졌네. 흠이 없는 자가 되었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가보니까 내가 확신한 이걸 믿으면 뭘 확신하느냐? 뭘 확신하느냐? 그 다음 것이 확신이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확신하는데 39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사망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아. 자기 스스로 뛰어난 줄 알아. 아닙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임소연 집사님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나는 뛰쳐나가요. 나는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나는 내 중심주의야. 가치관도 생각도 내 철학과 내 사고방식 모든 것은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아. 그런데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은 예수님. 우리 송교록 집사님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내 믿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집사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똑같아요.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부르심 받았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가보면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부르심 받은 자는 항상 예수 안에 가라. 이것을 행하라. 이 말은 앞에 있는 걸 말하는데 11절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도 끝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느냐?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든 저 교회 다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되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되 끝까지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에 보니까 항상 자기중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사탄이 마귀가 예수를 왜 팔아넘길까요? 집사님, 만약 집사님이 가룟 유다라면 왜 예수를 팔아넘을까요? 왜 팔아넘기려고 할까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여러분도 가끔 가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잖아요. 내 이익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에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불편해져.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11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똑같고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가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라는 말은 믿는다. 예수를 믿게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이 자체,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같은 말씀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은 항상 내가 내 자신이 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깊이 체감하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 여전히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내 모습이 너무 싫다는 것을 알게 돼. 난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항상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넘어져.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넘어지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야. 그걸 아는 사람. 나는 넘어지는구나. 나는 넘어지는구나. 나는 항상 유혹을 받구나. 항상 탐심이 정욕이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못 깨달으면요 못 찾아. 왜 못 찾느냐? 자기가 처음이니까. 몰라. 예수를 왜 찾아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나는 탐욕과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한 자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어. 나를 이 죄악에서 이 사망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올 때마다 그 발걸음이 아마 어쩌면 천금만금일지도 몰라요. 교회 나온다는 것이 이 시대에 들로 산으로 캠핑 다니고 좋은 것도 얼마나 많고 여행 다닐 일도 얼마나 많고 사람들과 어울려 친해지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제약합니까?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오늘도 날씨도 너무 좋고요. 마음은 콩밥 딴 데로 막 가잖아요.
그런 우리가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온다면 그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것도 큰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조그만, 그것도 계단 걸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숫자가 줄어드네, 힘드네,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제 설교 들어봐도 어떨 때는 답답한데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제 설교를 2번, 3번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죽기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안 들으면요, 텔레비전으로 재밌고 세상 재밌는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런데도 말씀의 길을 기르고 교회에 나오겠다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재촉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자, 복음으로, 이방인은 우리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생명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다? 예수를 위해 사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비록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제자들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물 위에 걸어다니시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 11 제자들도 자기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11 제자는 붙잡으시고 가룟 유다는 내치십니다. 왜냐?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우리는 또 반문하죠. 왜 그 사람만 택합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부르심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아시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될 힘써 나아갈 일은 예수 안에서 사는 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늘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한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온몸이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우리 발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